하나님 아버지, 아멘. 저희들에게 또 이 새날을 허락하시고 생명까지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홀로 두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2장 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하실 때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 잘 이해하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각처에 흩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 주님이시오 그들의 연약한 손을 오늘 잡으시고 이 험한 세상 시험에 들지 말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일과 공부를 잘 감당하는 성공적인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들의 마음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2장 5절부터 17절까지를 이미순 사모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구누구의 계보 또는 누구누구의 후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창세기에 총 10번이 나옵니다. 그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창세기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2장 4절에 그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할 때 그 내력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력 혹은 다른 데서는
뭐 아담의 계본이라, 누구의 후예니라 이런 표현들. 그래서 본문에서 하늘과 땅의 내력, 즉 천지 톨레도트의 시작이며, 이것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장 26절까지 이어지고 5장부터는 이제 아담의 톨레도트, 아담의 계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하늘과 땅을 2번 반복하는데요. 구원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하면서 그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땅과 하늘로 바뀌는 것을 볼 때 이전 1장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의 내용은 땅의 이야기, 인간을 중심의 주제로 내용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근데 2장 4절부터는 그 엘로힘 앞에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 그러죠. 이게 거룩한 네 글자라고 해가지고 그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어를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원래 그 네 글자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신성한 네 글자를 발음하는 걸 잊어버려서 여호와라고 사람들이 추측했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좀 더 정확한 발음일 것이다. 그래서 야훼로 요즘은 부릅니다. 근데 그 2장 4절부터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로힘은 신들에게도 붙여진 이름이고 천사들에게도 붙여진 이름이고, 무엇보다도 인간보다 초월한 능력, 올마이티 갓, 그 초월적인 존재, 그것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장의 창조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2장 4절부터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과 언약을 하고 있는 인격적이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과 약속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것을 셋째 날, 그러니까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되기 전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5절, 6절에 있는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땅을 갈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범죄 전에 이 땅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초목이라고 하는 것, 또 밭에 있는 채소, 이것도 범죄 이후에 밭에 채소가 있었고 사람들이 가꿔야 될 초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죄 이전에 범죄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범죄 이후에 그 채소라든지 또 범죄 이후에 땅을 갈 사람,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엘렌 화이트의 기록에도 보면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예, 범죄하기 전에도 노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재창조되어서 하늘에 가서도 노동은 있을 것입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면 무엇을 가꾼다 그러죠? 하늘 가면 포도원을 가꾸고 우리가 가꾸는 것들을 소출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봤을 때 이것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범죄 전에 땅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창조되기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사람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비가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믿고 있고 확인하는 바에는 언제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4절과 5절과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홍수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범죄 전에도 사람이 땅을 다스리고 그것을 경작하는 신성한 노동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고, 노동은 아주 힘겹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원래 즐거움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예, 저는 여기 5장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했는데요. 예. 1장 29절에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게 그러니까 셋째 날 창조 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셋째 날 창조 이전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경작하고 밭에 채소가 있었기 때문에 범죄 이전의 이야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창조 이전의 얘기다. 그렇게 해석했으면 더 틀림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흙으로 만들었다. 흙에 있는 요소하고 또 이 사람의 몸에 있는 성분을 이렇게 비교한 표를 보면 거의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무덤이 오래돼 가지고 묻힌 지 오래되신 분의 묘를 한번 파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를 이장할 때 오래되셨죠?
네. 이장할 때 그 모습을 파헤친 것을 봤는데요. 뼈만 몇 개 남아 있고 할머니 묘지에는, 할아버지 묘지에는 뼈도 없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완전히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사람이 흙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원소를 비교했을 때도 땅의 원소와 사람 몸의 원소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 하나님을 비평하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참 이 하등 하나님이다, 흙장난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다른 짐승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새나 이런 것들은 다 뭘로 줬어요? 명하신 명하신. 말씀으로 줬지만 2장, 우리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살펴볼 거지만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봤을 때 짐승들도 과연 흙으로 이렇게 손으로 빚어서 만지셨을까? 아니면 흙의 성분으로 말씀으로 지으셨을까? 이건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흙장난 하는 약간 좀 하등의 하나님으로 학자들이 비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좀 더 다르게 흙으로 사람을 비울 정도로 애정을 가지시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처럼 그렇게 애정을 갖고 더 밀접하게 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아주 자애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의 첫 번째 호흡은 코로 하는 호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어느 한의사가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코로 호흡하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코로 호흡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호흡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의사는 얘기하기를 잠을 잘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호흡을 합니까? 입으로 호흡을 해요. 다 입을 벌리고 자요. 우리가 낮잠 잘 때도 보면 이렇게 차 안에서 자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입 벌리고 자요. 이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의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을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코로 호흡하면서 잘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을 써서 죽을 각오를 하고 코로 호흡하라라고 하는 강의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장 7절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우리 개역 표준역 RSV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하흐,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영혼, 불멸의 영,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멸의 영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여기에 봤을 때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바르게 번역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존재, 산 존재, living soul. 그래서 영을 존재와 동의어로 생영,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번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흙 더하기 하나님의 생기 이꼬르 살아있는 존재. 죽음의 공식도 이것의 반대가 되죠. 살아있는 존재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면 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불멸하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창조의 공식,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전환해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의 에덴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홍수가 본래 지구의 물리적인 특징을 너무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과거의 위치를 현재에 밝히는 것은 더더욱이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4가지의 강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어디 쪽에 위치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별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그 지형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죠? 기쁨. 기쁨. 그래서 기쁨의 동산, 기쁨의 정원,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낙원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땅과 물과 하늘, 초목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을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 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아직도 있는 것은 이 창조에 아직도 이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에덴 동산의 나무와 이 모습들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그러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아름다움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본 나무나 천연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면 어느 곳이었습니까?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였죠? 최 목사님 어디시라고요? 예, 우리 뭐 많이 다녀보지를 안 해서 그런데 우리가 펜실바니아 살 때는 롱우드 가드리네라고요. 네. 여기가 아주 진짜 아름답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이재찬 장로님 혹시 다녀본 곳 중에 제일 아름다운 곳 어디라고 기억되십니까? 저 뭐 많이 다니질 못했어요. 하나 무슨 가든 이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카나다가 제일 아름답다고. 바다에 이 카나다는 제일 마지막에 여행해야 될 곳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그 부처스 가든 카나다에 여기 가면 정말 천국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저도 거기 아. 다녀봤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거의 천국 같습니까? 네, 천국 같아요. 아마 부처는 규모가 작고 예. 동부의 롱우드 가든은 규모가 커요 좀. 롱우드 가든이란 뜻.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해가지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가면 다른 데가 다 시시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캐나다를 여행하고 오면. 밴프 예, 밴프도 정말 아름답다고 많이 말씀하시고요. 예. 근데 거기보다 아마 이 에덴 동산은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에덴 동산은 몇백 배, 몇천 배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보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이다라고 했으니까요. 볼 수도 없었고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혼수를 준비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혼수 준비할 때 저희 부모님이나 우리 장인 장모님도 보니까 본인들은 그런 이불 잘 안 덮으실 것 같은데 그 처음에 혼수 준비할 때 뭐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뭐 금붕어 이렇게 쫙 비단으로 숨져 있고 그리고 금붕어가 아주 몇백 마리 이렇게 수놓어져 있는 그런 이불을 혼수를 해가지고 보내보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최고로 좋은 거를 주고 싶은 마음, 자녀들에게.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본인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완벽한 환경을 자신들의 자녀인 사람을 거기에 두시려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네 강이 쫙 흘러서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으로 거기 그 강의 이름들을 얘기했는데요. 뭐 베델리, 하일라 온 땅에 금을 들렸는데 그 금은 순금, 정금이다라고 했고 베델리엄, 진주라고 얘기했죠. 호마노, 그것도 보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렇게 깔려 있는 곳이 아마 금이 쫙 깔려 있고 보석이 여기저기 그냥 돌처럼 굴르고 있고 그런 곳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자기는 이 금을 이렇게 아까워가지고 한 보따리에 짊어지고 낑낑 메고 갔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아스팔트 재료를 많이 가져오시냐고. 천국에 깔린 게 금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천국에 가면 아주 흔하고 흔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다스리며. 이것은 노동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노동은 축복이었다라는 것, 범죄 이전에 주어진 축복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17절 마지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지어다 말지어다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먹어라 먹지 말라. 할지어다 말지어다. 예,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날 죽었습니까? 아니지. 먹는 날에 죽겠다라고 했는데 그날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930세? 예, 930세. 그러니까 아담이 거의 1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먹는 날이. 먹는 날, 그 1000년 안에 죽었기 때문에 그건 먹는 날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먹는 날에 직접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부터 죽어가는 거지. 죽어간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그 먹자마자 그런 표현이 아니라 후일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은 죽는 때를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어느 때에 확실하게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000년이나 그날부터 죽어갔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 먹은 때에는 미래에 언젠가 죽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에덴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특별히 코로 호흡할 때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기도하시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요? 예. 예. 고마우신 아버지,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도록 도와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한날의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알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일 나가야 될 가족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 손들 되도록 모든 가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허락한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세상은 지금 질병으로 혼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고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어갈 때에도 피바른 집에 안전하듯 오늘 우리 마음의 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치여 안전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경험을 통하여 오늘 저녁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모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